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회당장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누군가 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 시간에 말씀을 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권위가 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순전히 다른 스승들,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랍비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가르침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의 문자 조문보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옛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야말로 공부 가르치듯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다라면서 놀라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이야기하듯 혹은 성경 해석하듯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경 본문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것을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다듬으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서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결심과 409 시편 40편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술을 벌려서 전하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잡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휴가 때나 안식년 때 예배 인도나 설교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다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강단이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가장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 해박한 말씀, 쉬운 말씀을 떠나서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기를 가장 바랐습니다. 성도님들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바라고 또 요구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만족해야 목회자도 그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마침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일행들을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증거를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어떤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서 읽었던 말씀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그리고 바울도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것 아니고 유익 없고 그리고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렇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귀신의 말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귀신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는데, 그 사탄을 쫓던 사자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할 때요, 패배했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땅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말했다고 해서 이 귀신들이 결코 예수님을 믿거나 또 주님의 구원사역에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귀신들처럼 예수님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증거한 것이 맞느냐 또 유익하냐가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즉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격을 빼앗겨버린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간계에 빠져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귀신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귀신의 역사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사람들에게는 꾸짖을 필요가 없겠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무섭게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으로 지키며 입으로 고백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도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나도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아멘.